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7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새벽 만나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틀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틀을 잘 바꾸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 틀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틀이라든지 생각의 틀이 자신의 삶에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화하면 가장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의 틀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틀을 절대화시키면 시킬수록 그 사람은 오류를 범하기 쉽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의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적대시하고 때로는 공격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마저도 자신의 생각의 틀에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놓고 낡은 부대를 내려놓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갖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자. 침노해야 된다. 천국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자. 여러분 이건 원어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침노한다, 빼앗는다,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을,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해지고 있는 폭력과 공격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고 정죄하고 계시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할 때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즉 그 사람들로 인해서 폭행과 폭력과 공격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저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돼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는 엘리야죠. 근데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을 마무리 짓는, 선지자라는 것이 구약의 제도니까 구약을 마무리 짓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 어떠한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세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 밑에 보면 18절 19절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즉 피리를 분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결혼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비유를 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잔치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잔치집과 같은. 그런데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초대에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장례식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의 복음을 전해도 심판의 복음을 전해도 자비의 복음을 전해도 심판의 복음을 전해도 그 어떤 복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강팍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몰락의 이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맞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하시는 말씀이어도 그 복음이어도 자신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틀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너무 자신의 생각이 견고하고 자신의 틀이 견고해서 마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념은 너무 강해서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직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보다 자신의 생각의 틀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이든 자비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세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교회에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늘 듣고 심지어는 훈련까지 받지만 자신의 생각의 틀을 포기하지 못할까? 그 생각의 틀이 그 어떤 말씀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숙해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라면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여러분의 삶의 과거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만의 틀을 버려야 됩니다. 야구 선수가 자신의 타격을 폼을 바꾼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의 틀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틀이라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회심하기 전까지의 바울이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나라의 통치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알량한 틀을 가지고, 내 알량한 이 신념의 틀을 가지고, 내 주관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를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져왔던 습관, 내가 가져왔던 틀, 내 신앙의 과거의 신앙의 틀까지도 오늘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내 노하우의 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틀이 여러분에게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심야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만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